굉장히 축복이 되셨죠. 이런 취미 생활이라고 할까요? 또는 여가를 잘 활용하는 이것은 굉장히 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하는 생활에서 좀 필요한 거고, 또 그런 여유를 갖는 것도 굉장히 오히려 목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축복이 됐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 또 우리 문무철 목사님 특송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어디 한번 좀 갑자기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오늘 이렇게 연주도 하시고 그러니까 또 솔로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에 그냥 갑자기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그러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모님 반주. 미안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려서 그러나 잘 할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또 청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잘 못하는 거지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구찬송이에요? 바뀌었네요. 주여 지난 밤 구찬송이면 542장이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도 통일이 못 되니 참 남북 통일이 요원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감사합니다. 정령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아멘. 갑자기 부탁을 드려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주해 주신 우리 사모님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기꺼이 섬기시는 귀한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되새김해서 생각나게 해서 정말 그런 우리 내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해서 예수님의 가지셨던 태도를 나도 좀 이루어서 나타내 보이고 싶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아마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들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정말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해온 지가 반세기가 지났지만은 아직도 그리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수로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배고픕니다. 참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우리가 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하는 게 우리들의 그 거룩한 소원. 그건 지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다면은 항상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giver,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반대로 여기에 그 루시퍼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그는 항상 자기가 취할 것만 생각한다. taker. 주시는 분하고 너무 대조를 이룬다. 그 태도에서. 그래서 여기에 그 이사야서의 1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그 말씀에 그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루시퍼라고 되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설명을 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이렇게
그 번역되기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였으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고 군림하기를 원했어요. 군림한다는 인군군자에다가 이말림자잖아요. 한문으로 군림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랬다면은 본인이 항상 으뜸이 되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군림해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바로 이 루시퍼,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둥의 맨 밑에 빠져오리로다. 여기에서요 줄을 하나 주십시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 지금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 대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루시퍼의 마음,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동그라미 쪽에 있는 2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 내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영어로는 I will, 내가 자기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기 하나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 그 뭔가요? 첫째 하늘에 올라, 자기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전부 여기에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이 구름은 영광을 나타내죠. 바다이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마음속에 이르는 것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I will. 이게 영어 성경에는 I will에 뚜렷하게 이게 5번 나옵니다. I will.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어는 오랄타이 계통에서 알타이 계통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단복수가 잘 없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생략되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가 생략되는 이런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지만은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하고 천상이에요. 루시퍼는 자기가 올라가서 여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대조적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 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루시퍼의 마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에 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태도,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밖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 태도입니다. 너무 대조가 되는 바로 여기에 태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 본래 사람, 영어로는 natural man 하는데 영어 성경에 그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그 2장에 보게 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할 때는 carnal이란 말을 영어로 다시 쓰는데 여기 natural man, 본래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는 이기적이며 움켜잡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손에 꽉 쥐인 거 절대 안 피려고 한다고 하지 않아요. 태어나서부터 애가 갖는 게 꼭 가지려고 해요. 움켜잡으려고 해요. 그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예, 그건 죄성.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저는 어제 거듭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중에서 그 영적으로 태어나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그 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으로 태어나는데 그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태어나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무엇을 경험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그 은혜 그냥 말만 아니지 않아요. 그분의 품격, 그 은혜가 아름다움이라고도 번역되지 않아요. 감사로도 번역이 되고 은혜가 베푸는 쪽에서는 은총이고 받은 쪽에서는 감사고 삶에서 나타날 때는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풍성함 드리고 이런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그 50년 사역하면서 책을 쓸 때 타이틀을 은혜는 강물처럼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넣었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의 사랑과 그래서 성령과의 그 교제는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 친밀해졌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이죠. 그러면 내가 새로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체험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치 않다. 이 말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직 죄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산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삶에 있어서 태도가 다릅니다. 취하는 야고 주려고 하는 것과 여기에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루시퍼하고 여기에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는 대사입니까? 사신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같이 다시 한번 소리를 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견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아니 무슨 사랑 이야기 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죠? 무슨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 이야기 하십니까? 무슨 긍휼을 말하십니까? 자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영어로는 like-minded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원어에서 같은 썼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사전하고 해가지고 어디서 뭐 책 보고 또 직접 내가 확인하니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은 같은 사랑,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뭐 사랑에 무슨 위로나 뭐 할 때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그리스도의 태도를 갖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사도 바울은 사실 그에게 부담되는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렇죠? 유오디게와 순두게 두 있는데 두 자매가 서로 불화했잖아요. 불화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박탈당하는 도적 중에 하나가 위스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행동, 사람의 태도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제 내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섬기는 대상, 그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여기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과의 구별점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죄성의 지배를 받는 데서 구별점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태도를 내가 지니고 원하는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큰 대지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방금 이야기한 것 반복인데요. 섬깁니다. 섬긴다. 예,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고려하죠. 그 생각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섬긴다. 여기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에서 유의할 단어는 자기를 비웠다.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비웠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섬김은 이론이 아니고 실체다. 섬김은 단지 이론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론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참으로 섬기겠다라는 의지 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를 찰스 스윈들 목사는 determination이라고 합니다. 결단을 내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내가 결정했으면 실행에 옮기는 게 결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decision에서 보다 더 나가는 게 determin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생각하지만은 행동화되는 덕목은 determination입니다. 결단입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아동 교육에 관해서는 놀라운 이론을 전개하고 책을 썼지만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워도 실제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론적으로 확립할 뿐만 아니라 결단이 요구됩니다. 의지 발동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결단이다. 행동화된다. 이렇게 살겠다.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새김을 하죠. 자기를 비워.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한 것이 자기를 비우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때 유명했으면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분의 이를테면 대표적인 어록이 비우라는 말이었습니다. 비우라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아마 그분이 장로여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왔는데 자기를 비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의 권세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기의 명성을 생각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권세나 authority입니다. 권위, 권세 그리고 그의 파워, 그뿐만 아니라 그의 그 reputation,
자기 명성, 자기 이름 이것을 생각지 않았다. 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자신을 이름은 그 사람을 누군가를 나타내는 총체적인 명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고 총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또한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웠는데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7절에서요, 이 종의 형체라는 말인데 영어에는 제가 여기 여러 번역들을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보았어요. 보았는데 form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자기를 비워할 때 킹제임스 할 때는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그 다음에 took upon him the form of a servant. 종의 형체. 그러면 이 form이라고 할 때 저희들은 생각할 때 어떤 형태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표기를 쓴다면 폼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 7절에서 이 형체는 이 폼이라고 하는 걸 그 원어의 사전적 뜻은 이런 거더라고요. 내적 본질의 외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적 본질의 외적 표현, 거기 가로놓기가 하나 있죠. 외적 표현, 내적 본질의 외적 표현. 그러니까 그 태도하고 큰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주석하는 분들의 강의에 참고를 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냥 예수님이 종으로 포함되신 게 아니다. 그의 속에는 섬기고자 하는 종의 의식이 있다.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종의 형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쪽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폼만 재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저기로 그대로 옮긴다면 형체, 폼만 재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척 폼만 재는 거, 그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소원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이렇다면 주님 닮고 싶다. 정말 때로는 내가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럴 때 변화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역할을 하는 배우도 아니었고 사실상 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상 종이었습니다. 해다가 줄 한번 그어놓으셔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는 종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사실 종이었다. 이것은 그의 가장 깊은 내적 본질의 참된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태도의 정의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된 신인이요 종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는 세리를 만나기도 하고 창기에 대한 말도 있고 병든 자를 대하기도 하였고 어부들을 또는 공회원들을 바리새인의 일까지 그는 모든 분을 섬기는 대상으로 봤다. 맞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마 이거는 이제 저도 많이 실패합니다. 실패하지만은 우리 사역자들하고 동역하는 분들하고 내가 나누는 건 성도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고 여기에 주장하고 어떤 일을 요구의 대상으로 삼지 마요. 동기부여는 한다. 그러나 그들을 섬김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내가 주님이라고 한 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보다 높은 분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요한복음 13장하고 15장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론적으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김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왔어요.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서요, 나중에 저희들 보겠습니다만은 섬김은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만은 그래서 그를 섬기려고 하면은 섬김에는 희생이 따른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세 번째 주제가 대지가 될 것입니다. 대지가 될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제자들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오히려 마지막 만찬을 해서 얼마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이런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자기 아들들이 어디에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면은 어느 자리에 앉겠는가,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도 서로 그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에 이르렀을 때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관습은 여기에 오랜 길을 걸어와서 샌들을 신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발을 씻기는 게 관습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저에게 관습의 사전에 책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라는
책에 이만한 두께의 그 사전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보고 그럴 그 필요가 있어요. 그건 주로 누가 했느냐면은 그 당시 종의 시스템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 집에 종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할 때도 있었어요. 손님을 올 때.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그들의 관습에 제자들이 하는 게 관습이었어요.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게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만찬에 와서 저기 했는데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누가 여기 예수님이 나라를 생기면은 누가 좌우할 건가 앉을 건가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태도 속에 발 씻겨 드려야 될 책임 이 별로 생각 안 해요. 다른 게 그들의 생각을 점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6번 예수님은 제자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 이것은 그 교육 중에 중요한 것은 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본바를 행하라. 본받으라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가르치기도 했고 저들은 배웠고 그리고 저들은 들었고 그렇지만은 seen in me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삶을 보았는데 그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도전되는 것은 내가 설교한 메시지를 성도들 앞에서 삶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게 이게 굉장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게 도전인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게서 보여진 것 그것을 받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Seen in me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안에 보여진 것을 이야기해요. 본을 봐요. 전에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강력한 설교를 성경적으로 잘하셨어요. 파워풀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대상에 딱 올라왔더니 우리는 We want to see Jesus. 예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는 쪽지가 올라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좀 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죠. 그 얼마나 도전되는 이야기입니까? 도전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제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이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교독하는 게 좀 쉼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12절을 읽으면 제가 그 다음 절 읽으면서 그 맨 끝처럼 같이 읽죠. 목사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까 여기에서 보시죠. 본을 보였노라. 그렇죠? 15절에 맨 끝에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자, 누가 주님이세요? 너희가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 자, 그렇다면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거 알라,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복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목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 개별적으로 또 그 가정, 그렇지만은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그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 링컨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워런 위스비 목사님이 그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미국 남북 전쟁 때 그 시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조지 비 맥클레런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분이 그 최전방에서 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그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임명권자는. 그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 장군 집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집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분이 3시간을 기다렸는데 뭐냐면 결혼식에 참가하고 그리고 또 그 연휴되는 이런 시간에 보내다가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얼마나 오만해졌는지 자기가 이제 전선에서 최고 승리를 하고 있는 장군이었다 이 말이죠. 오만을 했는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침실로요.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보좌관들이 거기에 대통령 보좌관들이 이 부관들이 있잖아요. 이 사령관 부관을 가서 대통령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더니 잠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노했습니다. 노했습니다. 당장에 해고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링컨 대통령이 노한 보좌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단지 예의나 개인적인 권위를 내세울 시기가 아니요 전쟁 중이었다 이거죠.
맥클렌 장군이 성공만 해준다면 나는 그의 마부라도 될 것이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의 겸손의 태도, 그를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십시오. 형체, 종의 형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점심을 먹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분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섬기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귀중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그대로 보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빌립보서 2장 8절만 읽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죠. 거기에 다 같이요. 소리 내셔서 거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심은 희생이었습니다. 예, 노 목사님 점심 식사 마무리 시작을 하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 태도, 강의가 복이 되셨죠? 참 복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윤 목사님 윤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마침 기도하시고 식사 기도까지 좀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영적 지도력 훈련원에 참석을 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은 태도에 관해서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태도를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인 김우생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광동 성소침례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잘 대접하고 섬기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식사하시고 오후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